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나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해 보면 과연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서 있나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주위에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공격들과 또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될 때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나타날 것 같지 않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 같고 이 시대 또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능력들, 기적들은 나타나는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그리스 크레타 섬이 있지요. 거기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밀려온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부 해안 쪽에 그들이 넘어오면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굉장히 갈등과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지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그들의 공격과 또 그들과의 갈등 안에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성경 읽어보면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상황이 그쯤 되고 이렇게 되자 블레셋이 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말로 저 이스라엘을 우리가 몰아낼 때가 됐고 또 공격에서 뭔가 우리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괴롭히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먼저 결단을 하죠. 우리가 가서 저들을 물리쳐내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아벡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인 아벡에서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그 건너편인 에베네셀 이쪽에서 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아벡 전투.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벡 전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베네셀 전투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전쟁에서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4,0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까먹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다시 2차 전쟁을 합니다. 2차 전투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사. 그야말로 대패를 하는 거예요. 실로에 잘 보관되어 있던 그 법궤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 예전보다 더 큰 지금 전쟁에 참패를 한 거예요. 그들은 이 법궤가 무슨 부적이나 되는 양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결국 그렇게 결과가 돼버렸습니다. 블레셋은 그때 뺏었던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요?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다가 이렇게 착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 기쁨의 환호를 질러요. 우리가 이 신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말이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겼다. 그들은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역에 독한 종기가 막 이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또 옮겨요. 이게 지금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재수없게 만든다, 이렇게 병을 만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쪽 지역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긴 지 7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나라적으로 긴급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이 회의하면서 저 법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자리로.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지역, 그 도시의 왕들과 점쟁이들이 모여서 근데 보내기 전에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무슨 테스트예요? 이 법궤가 과연 한 번도 이 나라에 내린 재앙이 과연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 여호와가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 병이 생긴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로 그들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 멍에를 매지 않은 2마리의 암소를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해서 만약 이 법궤를 실은 소가 곧장 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곧장 가면 이거는 진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로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은 곧장 그 유대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의심하면서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똑바로 가나? 저 끝까지 가나? 그래서 그 국경까지 그들이 그 길을 쫓아가는데 그대로 곧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보시길래요? 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거기 아스도 다곤 신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아벡 에벤에셀 전투 거기서 전투를 한 거예요. 전투를 하고 그 위쪽에 그 옆쪽에 있는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거기서 전투했는데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디에 그 아스도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거기서 이
그러니까 독한 이 종기가 생겨서 이 난리가 나니까 가드로 옮기고, 거기서도 아스글론도 갔다가 가드도 갔다가 또 지금 어디 에그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벳세메스로 좀 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가 이제 경계 지역이에요. 형광펜 이렇게 있죠. 예. 거기까지 지금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진짜 가나.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그론은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벳세메스는 해발 300에서 한 500m 정도 높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야를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소가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덕으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지도를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평야지대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벳세메스 지역으로 그 소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높은 지형으로, 그것도 무거운 법궤를 그들이 끌고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왕들하고 이 점쟁이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과연 그냥 뭐 쉽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뭐 테스트가 되겠어요? 과연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된 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들이 어떤 소냐면요, 자기들이 정말 해서 지금 돌보고 있는 그 송아지 새끼, 자기 새끼들과 지금 억지로 떼놓은 상태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들이 올라갈 때 뭐 어떻게 올라갔냐면 울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소들이라고 뭐 여러분 미물이라고 해서 동물이라고 해서 자식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울면서 올라갔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극한 상황인데도 정확하게 유대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는 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블레셋 왕들하고 그 점쟁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소를 이끌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잘 만들어서 가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소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건가요? 소들이 울면서도 그 길을 조금도 빗나감 없이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강력한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공식적인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예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총동원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4,000명, 두 번째는 3만 명이 죽는 그야말로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까지 또 일어났어요? 지금 제사장인 리더십인 흠리와 비느하스 그 두 제사장도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불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때에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상황이 되고 회복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회복이 안 되고 끝났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 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실로, 그곳은 어떻게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있었으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로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어디로 와요? 벳세메스로 오면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결국 어떻게 그 법궤가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다윗 왕 때.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유다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볼 때는 영적으로 이 시대가 무너졌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이 부흥이 시대는 이제는 없구나,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건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펼쳐지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 영적인 흐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이 쭈그러들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베드로의 그 사건들이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젠 끝났구나. 저 예수를 믿는 저들은 다 이제 무너졌구나.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전에 11절서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을 때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성전 그 미문, 그 성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걸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모두 기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믿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거룩함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착각한 것입니다. 잘못 알아도 정말 크게 잘못 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신 그분, 자기를 통해서 기적의 이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목소리 높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전합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자신의 거룩함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쭉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나를 보는데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태어나면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고 대단하게 여기고 내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내게 무슨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의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우리는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제 길로 다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심되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의 선물을 줄 텐데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은 그때에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능력을 당신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능력을 주신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과연 이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게도 만드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밖에는 이 기적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시대의 한 사례와 지금 신약시대의 한 사례를, 두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 힘을 주시고, 그냥 구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그 삶을 전진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오늘을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썼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미 사단의 권세와 공격 앞에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사라졌을 것이고, 선교의 역사는 끝나서도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단의 공격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혹해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들을 제압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다시 강하게 하실 거고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 갈 때 성령께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깨우셔서 그 시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정화시키셨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국 땅만 봐도 그렇지요. 스코틀랜드의 영적인 이 상황이 무너졌을 때 존 낙스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존 버년은 어떻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어떻습니까?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할 것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불꽃이 꺼질 것처럼 위태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시금 교회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멈출 것 같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점점 쭈그러들고 이제는 교회 문을 닫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암소 2마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강력하게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끝났다고 했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롱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도망갔던 예수의 제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선포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시대를 깨우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흥케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적 마귀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어떠한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떻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다시 한번 영적인 바람,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다시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한 다시 이 영국 땅에 이 시대의 영적인 성령의 바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경배하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